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은 구약성경 872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사도신경에서 내가 하는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처음 고백이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자, 신앙관이라고 말을 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면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높이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그쵸. 다윗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앞에 두지 말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어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원천적이고 생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옆에 두지 말라. 그렇다면 내가 다른 신을 안 두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사도신경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많은 교부나 어떤 목사나 어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집약해서 만든 게 사도신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16세기에 딱 정착이 됐다고 했잖아요. 왜 사도신경을 만들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믿습니다라는 어떤 하나의 우리만의 어떤 지침과 같죠. 내가 고백하는 신앙의 길잡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딱 맞으면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과 맞지 않으면 우리와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따지면 다른 종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만 성경을 보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종교들이 여러분, 카톨릭도 보죠. 유대교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의 고백들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라는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세 개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시대의 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한 관으로 일치를 받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일치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 고백 속에서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오래 살기 위해서 혹은 생명을 더 길게 오래 살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라고도 하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수명이 우리가 1900년대부터 생각을 해보면 점점 더 늘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 평균 수명이. 그렇죠? 많은 의학 기술이 발달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또 어떠한 일도 있습니까? 냉동인간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도 종종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나옵니까? 되게 나오는 경우가 뭐 불치병이 걸렸구나.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렸을 때, 그렇죠? 뭐 냉동인간이 돼서 뭐 나중에 고치게 되면 뭐 해동하는 뭐 그런 거. 참 이게 어떤 SF 영화의 소재로 종종 나오죠. 그런데 우리 의식 속에 실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어디 가면 냉동인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있다고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왜 그럽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나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가 여러분 근데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영원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단순히 그냥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그리고 자녀로 살다가 어느 순간 사망.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 이꼴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 하나님의 영광받은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 영원한 삶을 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삭개오 알죠? 그렇죠? 세리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삭개오한테는요,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가 키가 매우 작은 자였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어떤 핸디캡으로 인한 것들을 그는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모아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그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세리들이 왜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욕을 먹었냐면요, 이런 식이었어요. 로마가 야, 니네 세금 얼마 내? 그러면 그거를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세리장이나 세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금액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만약에 야, 니네 여기서는 1억을 세금으로 내. 그랬으면 세리나 세리장들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걷는 거예요. 1억 이상, 1억 2천을 걷었다. 그러면 2천은 자기 소유인 거예요. 자기 수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더 많이 돈을 세금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더 많이 뜯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족이었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어요. 개로 취급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물질에 대한 전능성을 포기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내 핸디캡도 극복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다 하고 살 거야 했던 그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나눠줍니다. 몇 배로 자기로 인해서 부당한 어떤 징수를 받은 사람에게는요, 몇 배로 돌려줍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구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요,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 요정 지니나 어떤 다른 종교의 신처럼 인간의 소원에 무조건 응답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내 부무지는 지니 나오고 딱 소원 들어주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종교처럼 이 사람이 빌면 무조건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얘기를 할 때 그 구절만 갖고 보면 내가 뭔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마치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지 않아도 집에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이미 내 거다,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마치 자판기처럼 믿습니다 하면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생각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3절 히브리서 11장 3절도 같이 봐야 되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불합리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악에게 불복당하시거나 악을 주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탄이 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저 어렸을 때도 한동안 교회 다닐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사탄이 반기를 들어 하나님께 대적하고 지금도 하나님과 사탄이 싸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틀려요.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여러분 우리와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이지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에도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전능자이시고 전대신 하나님 앞에 천사와 사탄이 다 앞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보고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여러분 선하시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청지기는 지금으로 비유를 하자면 관리자 정도 되겠죠. 관리. 내가 갖고 있지만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인류의 역사, 여러분 기독교사에서는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여러분 시간의 터울이 약 400년의 터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나거든요. 말라기로 딱 끝나고 나서 바로 마태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암흑기라고 해서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나가 있습니다. 흘러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라기까지는 일하시고 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그 400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뭔가 이제 내가 또 다시 나서야 되겠지 해갖고 신약을 시작하셨을까요? 신약 시대라는 것을 시작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400년의 안독기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이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과연 지금 보고 계신 건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 하나님 계시기는 계신 것입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고백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때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때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세 가지 중에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늘 입에 이야기하죠. 여러분 정말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십니까? 그
그것이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요 때로는 죄를 지어가면서 살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 이 세상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그 자기가 섬기는 신과 신도 사이에 여러분 어떤 그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모시는 신과 그 신을 모시는 어떤 관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여러분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태권 집사님 이루미 키우시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루미를 대할 때 인과응보의 어떤 기준으로 대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응? 그냥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한없이 품어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딱 보고 계시다면 아마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많이 봐주셔갖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어떤 공로를 구원받았다 치더라도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면 갑자기 벌받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마음껏 부르질 수 있습니까? 때로는 떼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정말 좋은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 오늘 여기 본문에는 성경에는 징계라고 하지만 이게 원어를 보면요 훈육에 가까운 의미거든요. 훈육. 여러분 징계와 훈육은 다릅니다. 훈육은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밑에 깔려있는 것이 훈육입니다. 우리가 많이 어긋날 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속히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야, 이 이상 넘어가면 너 위험해. 이 이상 넘어가면 너에게 더 큰 일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훈육하시죠.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어긋나서 내가 잘못되고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는 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나요? 내가 잘못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에는 여러분 이만큼도 여러분 영향 미쳐지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육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육하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이러면 안 돼. 우리의 신학 가운데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내 삶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 내 인생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시라는 것. 그런 분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그런 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당당해집니다. 여유가 넘칩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에게 새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게 합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주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